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박승옥 권사님께서 나와서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계속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앞에 여기 장식되어 있는 것처럼 5개의 촛불로 구성되어 있고 대림절 기간의 예전 색상은 보라색이 주로 사용됩니다. 보라색은 따뜻하고 침착한 기풍을 가진 희망과 동경의 색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존엄성과 참회,
그리고 금식을 상징하는 색깔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부터 성탄절 아침까지 5개의 대림접 촛불에 대한 의미를 대림절 첫째 주일인 11월 27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진한 보라색으로 소망의 촛불이다, 예언의 촛불이다 이렇게 명명되고 있고요. 두 번째 주일에는 보라색 준비의 촛불이다, 회개의 촛불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세 번째는 핑크색, 분홍색, 사랑과 나눔의 촛불이며 천사들의 촛불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주변에 상처 입은 이웃들, 배고픈 이웃들, 쓸쓸한 이웃들에게 성도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기간이다. 이렇게 명명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우리 남군사님이 4개의 촛불을 다 켜셨는데 밝은 보라색, 이제 하나 남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촛불, 성탄의 촛불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촛불을 기쁨의 촛불 또는 목자들의 촛불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기쁨과 목자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공교롭게도 이 성탄절이 바로 25일이 주일이라서 우리가 흰색초, 그리스도의 촛불을 함께 5개를 이제 켜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절정의 시간, 바로 중앙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촛불이 벌써 타올랐고, 이번 주간 우리가 기쁨의 촛불, 목자의 촛불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성탄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축제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아니마민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아니마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작곡된 곳이 놀랍게도 나치가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학살했던 공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가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곡을 쓰고 노래를 만든 사람이 그 수용소 안에 갇혀있던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니마민의 노래의 그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는다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신다오.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 위에 반드시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그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오고 계신다는 것을. 내일이 없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앙망하며 구원하실 자가 곧 오시리라 하는 그런 소망을 불렀던 노래입니다.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고 나는 믿는다오.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고난의 날들을 이겨내었고, 유대인들은 지옥과 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고, 이것이 주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인류 역사상 아주 기적 중에 기적 같은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아니마민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아주 오래전에 어둠의 땅에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추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 우리도 깊은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죄악의 깊은 어두움에 온 세상과 온 영혼들이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류는 생명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격인 것은 흑암에 살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어진 절기요, 하늘과 땅이 잇대어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이제 하늘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되었고 하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 사랑은 드러나고 하늘의 신비가 활짝 열린 이날, 그러므로 성탄절은 드러남, disclosure, 드러남의 사건이다. 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던 그것들이 그 실체를 드러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것이 바로 참 빛이고 생명이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또 천국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었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훤히 드러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기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빛이 비추어지고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늘 사랑이 더딥혀지는 중요한 사건, 시간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던 사건,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물리치시고 실체가 드러나는 빛으로 우리 앞에 오셔서 하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소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소망 그 자체로 우리 앞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활짝 드러나고 빛이 활짝 드러나며 소망 그 자체와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므로 주님 오심은 하늘과 땅의 가장 소중한 드러남의 축복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기가 되면 많은 성경 말씀을 읽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누가가 쓴 말씀을 자주 읽게 됩니다.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 바울을 수행했고 거기에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 옆을 지켰다고 전해집니다. 누가는 역사의식이 아주 뛰어난 그러한 분이어서 자료를 수집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수행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행적을 꼼꼼하게 기록해서 자료를 모아두었다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누가복음의 기록은 역사가로서의 누가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이 누가의 기록을 따라서 쭉 읽게 되면 그날 그 현장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누가가 이 기록을 안 하고 나머지 복음서를 가지고 우리가 그때를 상상한다면 엄청난 상상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누가 이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지도 이유를 알 수 없을 뻔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세상은 참으로 시끄럽고 요란했는데 그 가운데 아기 예수가 빛으로 오신 사건을 집중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그 기록을 모아서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 가운데 들려준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때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지배 밑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는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시리아의 총독 구레니오의 지휘 아래 호적 등록을 하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유나라는 행정적으로 시리아에 속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아우구스투스는 아마 세금을 더 거두어서 유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칙령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베들레헴 같이 아주 작은 마을에 갑자기 외지에 나가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모여서 호적 등록을 하러 왔으니 막상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여관에 빈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민중들 사이에 암하레츠라고 불리는 민중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조용히 기도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누가복음 2장 38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암하레츠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의식이 되어서 타락했고 헤로드 왕은 무리하게 성전을 건축하여 정축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계속 거두어 46년째 공사가 계속되었던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러한 질퍽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태가 그의 복음 속에 기록한 대로 백성들은 마치 목자를 잃은 양처럼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소란스러운 때였습니다. 결코 아무 일도 없었던 평화로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고 유대 민족들이 로마의 지배 밑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하늘까지 울렸습니다. 크고 작은 반란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의 예배는 백성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고 금방이라도 터질 듯만 같은 긴장감이 돌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이름에 그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때가 이르렀어. The time had fully come. 그 시간이 충분하게 익어서 God sent His Son.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때가 차다 하는 말은 참 우리 말로서 번역했지만 참 멋진 표현입니다. 하늘을 떠나 역사상 가장 먼 길인 이 땅에까지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마국간 구유로까지 영혼 세계를 떠나 유한 세계, 죄악의 세계로 달려오신 분, 그분은 바로 하늘의 왕자였습니다.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죄인들에게 죄 없으신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자 이 험악한 죄악 세상에 비장함으로 달려오신 그분. 그로 인해서 우리는 빛의 세계를 살게 되었고 생명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를 영접하지 못했다 하는 기록을 보면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실을 아주 예술적으로 성화시켜서 그린 한 작품, 우리가 아마 이 강단에서 한 4-5번 정도는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독일 여류화가 비텐하이넨이 그린 그림, 헬버그 쭈 거처를 찾는다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뭐 간단한 그림 같지요? 작가는 이 그림을 아기 낳을 처소를 찾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대상으로 상징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 특징적으로 보이는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밤에 길을 가고 있는데 남자가 수레를 끌고 가고 있고 젊은 여자가 왕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나무 수레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걸친 것은 남루해 보이지만 양팔로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무언가 그 속에 놀라운 보화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입은 옷의 모양과 푸른 색조는 그들이 지금 상당한 공경에 처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뒤로 나오는 배경이 특징적인데 제법 부유한 타운하우스처럼 보이죠. 그 당시로 치면 대단한 그런 부유한 타운하우스처럼 보입니다. 집집마다 창문에는 밝게 불이 켜져 있지만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몇 사람만이 창문 너머로 도로 아래를 쳐다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들커덩거리는 술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인지 왼편 앞쪽에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이 궁금해서 창문 앞으로 다가와 구경하고 있는 것 보입니다. 또 오른쪽 편에는 사람은 창문을 열지 않고 멀찌감치 쳐다보고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림이 뭔가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의 초 4개를 설명을 드렸는데 집은 마치 대림절의 4개의 초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유리창은 마치 선물꾸러기처럼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집에는 출입하는 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 집에는 단지 구경할 수 있는 창문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대도시 문명사회에서 사는 사람들과 밤거리에서 하룻밤을 보낼 거처를 찾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먼 거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이고 현대인의 비극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문을 열고 그들을 맞아주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벽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아예 문조차 없고 단지 한두 사람 서너 사람이 구경만 하고 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다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5, 60대가 상당히 많이 급증하고 있다. 그 원인이 은퇴를 하고 조기 은퇴를 하고 또 육신적으로 쇠락해지는 자신을 견딜 수 없어서 이웃에게 잘 알리지 못하고 홀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보면서 이 그림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축복을 안고 달려오신 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안고 오셨지만 아무도 이 가족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오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품은 이 두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이 없습니다. 환영하고 열리는 문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실 때부터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계속 그 삶은 거절과 박대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주류 사회로부터. 그래서 요한은 그때의 광경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땅이 누가 지은 것입니까? 이 땅의 주인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전심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싶으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달려오셨는데 아직 보이지는 않으나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이 집들을 환히 비춰주고 있건만 지금 그 빛은 다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빛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무관심의 안개에 덮여 있어도 그 빛은 오늘도 도도하게 인간들을 향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게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세 가지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Savior, 구주다. 그 다음에 Christ, 메시아다. 그 다음에 The Lord, 주님이시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유의해야 볼 단어는 오늘이라는 시제입니다. 얼마만입니까?
숱한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예고대로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기다려왔지만 오늘 바로 지금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긴 기다림이 종지부를 찍고 드디어 오늘 대망하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 이 놀라운 소식. 그 민초들이 그렇게 핍박 속에서 긴 기다림이 보상을 받는 날,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그 시간에 그분이 오셨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단어는 구주라는 단어이겠죠. 여러분이 만약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을 다시 살려줄 그러한 분이 나타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왔나 보네. 팔짱 끼고 한번 구경하고 얘기하는 정도로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고 연장시켜 주실 분이 오셨는데 구주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나를 건져 주실 분, 나를 살려 주실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놀라운 소식이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본 사람들은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암말기에 선고를 받고 아무 방도도 없이 그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완벽한 치료제가 나왔다. 누가 그걸 먹고 완치되었다는 소식 들으면 기쁨의 충격입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약을 사서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개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통해서 그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준 천사들의 신비한 출현과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가 들려오면서 그들은 큰 감격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의 개입을 통해서 알려진 가장 분명한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가져오는 소식임이 강조되고 있건만 진정 그렇게 기다려왔던 사람들조차 눈길조차 주지 않고 무관심 속에 그 아들은 이 땅에 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은 단지 목자들의 작은 세계만 뒤바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뒤바꿔 놓을 큰 기쁨의 사건이었습니다. 오시는 그분을 소개하면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누가는 세 단어 구주, 세이비어, 그리스도, 메사이아, 그리고 주, 롤드라는 세 가지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 용어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부를 수 있는 칭호였습니다. 아무도 이 칭호를 써서는 안 되는 그러한 용어, 세 가지 용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분이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누가는 강조하면서 그분의 오심과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이다. 새 생명이다. 이 구원의 소식은 목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또 두고 오는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천사가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이 성탄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는 기쁨, 감격, 경축, 찬양, 외침 이런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사들의 찬양에서도 목자들이 서둘러 뛰어가는 모습에서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릭 워렌은 그의 책 성탄의 목적이라는 책에서 성탄절은 구원을 위한 시간이며 경축을 위한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경축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핵심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하늘에서 들려주신 사랑의 복음을 듣는 것이며 함께 기뻐하며 구원에 참여하는 사건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복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에 대하여 이 첫 번째 성탄의 이야기는 온통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달려오게 하신 그 발걸음에 서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달려오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먼 거리를 달려오셨고 그로 인해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무지 좁혀질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보좌에서 벌쩍 일어나신 것도 그 먼 거리를 달려오신 것도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반긴 사람들이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 기쁜 소식이 주류 사회나 왕궁이나 높은 권력자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이렇게 목자들에게 들려졌을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불과 8.8km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인데 차로 가면 20분, 걸어가도 2시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고 산헤드린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왜 그런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들려주지 않고 밤중에 잠을 자지 않고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먼저 들려졌을까요? 어떤 사이트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직업 중에 우리 극한 직업이라는 것이 있죠. 벌목공, 원양어선 선원, 광부, 지뢰제거반, 환경미화원, 수색구조원, 용접공, 정비공, 택시기사, 택배기사, 화상병원 의료진, 말벌 채찍꾼, 동물사체 제거반, 하수도 맨홀 청소원,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태어날 당시의 극한 직업들에 포함된 것이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에 보면 당시 천한 직업 중에 극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였다. 낙타몰이꾼, 당나귀몰이꾼, 마부, 뱃사공, 심지어 그 당시는 의사, 푸주간 주인, 어부, 목자가 바로 천직으로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부정직하다는 사회인식 때문에 법정에서 그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고 그 증언이 효력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목자들은 그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들이었고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유대인들은 그들을 구해줘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될 정도의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직분은 바로 죄인이었고 세리들이 죄인 취급을 당했듯이 목자들도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있으나 마나한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취급을 당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목자로 살았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이집트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던 모세는 여처에서 도망자가 되었고 미디안 땅으로 피해서 40년 동안 목자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훈련시킨 기간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어린 시절 목자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울 왕에게 어린 다윗이 한 말 중에 저는 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양을 물어가면 저는 내 목숨을 바쳐서 그놈을 공격하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내곤 했습니다. 그놈이 저를 공격하면 저는 그놈의 턱을 잡고 때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목자로 살면서 양 한 마리의 생명이 내 목숨을 걸고 지킬 만큼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자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 중에, 형용사 중에 humble, 그들은 항상 겸손했다. 목자는 직업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지키고 있는 양에게 눈길을 떼지 않고 자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어야 하는 그러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 말씀이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어떻습니까? 목자들이 있는 곳은 동네에서 떨어진 외딴 들판입니다. 모두가 잠자는 이 시간에도 목자는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도둑들이 와서 양을 훔쳐갈까 봐, 혹시라도 사나운 짐승이 양을 해칠까 봐 잠을 자지 않고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둘러 비추면서 천사의 음성이 들려왔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표적이요 증거다. 천사들이 직접 전해준 말씀입니다.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 아기가 포대기에 누워서 그 위에 누워있다고 하면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표적까지 정확하게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이는 많이 있겠지만 포대기에 쌓여서 그 위에 누워있는 아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천사들은 그 아기가 메시아임을 부인할 수 없는 빼박의 증거로서 그들에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다시 천사들과 하늘의 천군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늘 요절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메시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메시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평화가 임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메시아의 탄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첫 번째로 그 소식을 듣고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아련하게 되는 그 기쁨을 가진 것, 그 기쁜 소식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하지만 이런 편견을 버리고 목자들이 전하는 성탄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평화를, 하나님의 샬롬을 선물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 목자들처럼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늘 낮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성탄의 소식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하늘의 샬롬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사람들은 성탄의 소식을 믿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 성탄의 소식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느냐고. 메시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먼저 겸손한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잠언이나 야고보서에 나오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들립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성탄의 소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버리시고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되셔서 이 성탄 절기에 하나님의 샬롬, 하늘로부터의 샬롬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다시 한번 하늘이 땅에 잇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영원히 하나 되어서 그분을 찬양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그날이 평화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성탄의 소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목자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어서 이번 성탄절에 그 평화가 우리 모두를 감싸고 덮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러한 평화가 흘러 넘치도록 여러분 겸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겸손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기 싫은 곳, 가장 먼 곳, 죄악이 들끓는 곳에, 하나님의 원수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아기 예수는 이 땅에 그 몸 버리시고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22년 성탄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셔서 성탄의 기쁨, 복음의 샬롬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어서 그 평화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주시는 주님의 찢어진 살을 먹이심도,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주심도 우리에게 겸손하라 하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성례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때가 참에 하나님이 주님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먼 길이 있다면 그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그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소식 퍼지지만 알지 못하고 무관심한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겸손히 우리를 돌아보고 찬송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